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또 영 회복을 위한 또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답임을 알려주고 함께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이 죽음을 능히 통과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이 말씀은 이 타락에 대해서, 모든 인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사용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힘을, 마음을 다한 그 창조를 통하여 안식하셨음을 우리는 사랑의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깨버리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원죄의 문제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땅은 저주를 받고 고통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만물이 다 정말 이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 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래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자마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속한 만물도 함께 고통하며 그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고 또 고통뿐만 아니라 양육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 땀 흘려야 한다는 것, 이 주님 안에서 노동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또 먼저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류의 결과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말 그대로 이 잡초와 풀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대변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정말 우리를 옥매고 있는 이러한 삶,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가시야 엉겅퀴, 이것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타락한 인류의 최종은, 죄의 결과 최종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사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번은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다, 이거 싫다,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망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든 인류는 결국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온 이 몸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의 고통과 이 죽음의 저주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죽음, 사망 무섭지? 두렵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와 하나 되었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손붙잡고 갈게. 너와 하나 되어 갈게. 두렵지 않도록 너를 품어줄게. 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죽음이 다가올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또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사건입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죽음과 같은 질병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와 하나 되어 주셔서 이 가장 큰 고통과 저주로 느껴지는 이 사망 역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에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과거의 권세자들, 왕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부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분명히 알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속이려고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고 쫓고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너 이거 돈, 물질, 세상의 가치 이런 거 가지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죽음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객관적이라는 죽음은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객관적인 죽음이에요. 아유, 죽음 뭐 다 죽는 거고 뭐 언젠간 죽을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삶,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관적인 그 죽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만약에 큰 질병을 얻게 된다면, 아니면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이러한 죽음의 질병과 사망의 어두움이 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의 그러한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인식의 대상이 될 때 그 공포는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인 죽음을 다가오고 그것을 겪게 된다면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요 그냥 터부시하거나 그냥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로 삼기도 애매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주제가, 오늘 왜 설교 내용이 왜 사망이고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진리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정말 가장 귀함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사람들 꺼려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또 1차, 2차 여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몸이 야위어져 가고 힘이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남 같지 않고 정말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또 죽음의 그 어두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혼자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생생해지고 뚜렷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요,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닳아 없어지고 녹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망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을 알고 산다면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우울감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뻐하며 내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생생하게, 더욱더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내가 몸이 아파 힘들어 아이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그러한 권사님도 그 영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 강한 속사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또렷한 정신과 그 또렷한 영으로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육신의 그 쇠잔함을 보면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상을 밝히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을 승리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담력으로는, 나의 배짱으로는 절대로 이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과정, 방법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이다. 죽음은 뚫고 나아갈 것이기 관문일 뿐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승리는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다가왔어요. 질병이 다가와서 그 질병이 너무 큰 질병이에요. 의사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질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질병, 사람의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부활을 바라볼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에게, 사망에게 짓눌려가지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것을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시한부 환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도 치유함 받습니다. 사망과 같은 상황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 받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다 떨쳐내버리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병과 작은 병이 있죠. 근데 그 병의 기준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병이라고 하면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면 그거 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병,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났거나 아니면 감기에 살짝 걸리거나, 물론 감기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큰 병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큰 병과 작은 병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불치의 병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큰 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치의 병도 치유함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까지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병을 종일 달고 평생을 달고 살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나 방해가 없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순교의 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과 그 속죄함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사망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도 다 두려워하죠. 여러분 교회 가면 죽일 거야?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당연히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은 통과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이 육신의 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고백,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망의 생각, 어두움, 질병과 고통,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를 아무리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활로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를 정복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기꺼이 사망을 보고 물리치고 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 또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망과 저주와 어두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분별함을 보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사망의 어두움과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주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빛 가운데 그들을, 생명 가운데 부활로 그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죽음이라는 주제는 피하고 싶지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에 피하고 싶지만, 이 죽음만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적용되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준비 과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례가 기억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또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연화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렇게 시신을 또 태워서 이제 화장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옆방에 그냥 담 하나를 두고 옆방에서 정말 오열하는 가족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다 보니까 정말 저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서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 공포의 그런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영으로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고 슬픔도 있겠지만 저 울음과 모습은 그것을 넘어섰다. 공포의 수준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역시도 이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포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나에게도 다가올 그 과정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며 또 죽음과 같은 상황도 이기고 죽음과 같은 질병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는 순간 참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주님의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까움 때문에 천국의 누림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과 손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승리하여 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질병,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활의 승리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 또 약속이 응답이 됩니다. 주님, 죽음을 알게 모르게 정말 터무시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종시 모든 정부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머리 대신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세일을 행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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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을 승리하며 이기는 귀한 영혼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상황과 질병 중에도 주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 앞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정말 사망을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